어느 나라든지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지키는 고유한 명절이 있고 그것은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경우가 그러하겠지요. 민족이 다 이동한다 할 만큼 큰 명절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또 공산권만 제외하고 나면 굉장히 큰 잔치의 시간일 것 같아 보입니다. 선교사님들하고 메신저로 연락을 하다 보니까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도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는 크게 분류하면 기독교겠죠. 그런데 로만 캐톨릭이 훨씬 더 우세한 곳이 볼리비아입니다. 그럼 로만 캐톨릭이 우세한 곳, 로만 캐톨릭의 세력이 개신교라고 일컫는, 소위 개신교라고 일컫는 그 교회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곳의 성탄절은 어떨까요? 옆에도 성당이 있긴 하지만 개신교의 신앙이 무엇이고 로만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예수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탄절입니다. 남미는 그 로만 캐톨릭 영향 때문에 마리아 신앙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예수보다 마리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자기들은 그렇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만 캐톨릭에 들어가 있는 문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크리스마스는 아이들이 선물 받는 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도 특별한 행사를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행태이고 거기에 선교사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캐톨릭 교회가 들어와서 성탄절 예배 특별히 드리지도 않고 또 선물 나눠주는 날인데 굳이 왜 모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권면을 해도 이미 머릿속에 박여있는 게 있어서 그렇다요. 그리고 그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 추석처럼 흩어져 있는 가족을 찾아가는 날입니다. 가족을 찾아가서 만나고 선물 주는 날. 그래서 선교사님도 25일 날, 24일, 25일은 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 혹은 교우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구제비를 전달하는 날, 그렇게 성탄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일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장 높으신 분이 찾아오신 날, 그것을 기념하는, 축하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전한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우스처럼 땅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문안차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 예수께서 여기 구유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또 면면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소위 서기관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물어보든지 즉석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예언서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의 질문 앞에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그 답은 이것입니다라고 곧장 대답해 줄 수 있는 박사들이었지요.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문제 해결사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적인 혹은 삶의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서기관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박사급의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곧잘 문의를 하곤 했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의 일상은 사람들을 만나면 길거리에서도 손을 들어서 축복해주고 구제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서기관들의 바깥 활동이었고, 안에서는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서기관의 삶이었습니다. 참 많이 알고 있고 화려한 사람들이고 선물할 수 있을 만큼 재물도 가지고 있고 떠들썩하지만 성경을 꿰고 있지만 이들은 본문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예수 만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예수 만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리의 사람들은 3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발빠르게 전할 수 있는 참 귀도 얇고 입도 가벼운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소문을 아주 빨리 내준 사람들입니다. 웅성웅성하고 말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참 실속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작 소문을 내려면 예수 소문을 내줘야 되는데 그들이 내는 소문은 사람을 소동하게 하는 소문만 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향한 고백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단지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살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이름이 무엇인지 가문이 어떠한지 배경이 어떠한지 등등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잘 듣고 소문 내기는 좋아하는데 어떤 소문 내고 있습니까?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는 혹시 예루살렘 주민과 같이 소동케 하는 사람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나신 그 마을의 사람들입니다. 어제 저녁 시간 나오신 분들 박목사님 통해서 베들레헴 이야기 자세히 들으셨지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들었을 겁니다. 떡 만드는 집이고 따뜻한 온기가 있는 집입니다. 거기 만들어진 떡은 예루살렘에 사용하기 위해서 늘 배달되어지던 예루살렘 전용 방앗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의 제사를 위해서 수많은 떡을 제공한 방앗간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예수에게는 떡 한 덩이가 아니라 쌀 한 톨도 헌물하지 못한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주머니가 두둑하고 내 배는 따뜻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헌신에 있어서는 제일 인색한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예수 나신 동네로 유명하지만 성탄 축하 공연에서 늘 등장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베들레헴 하면 등장하는 이야기. 빈방이 없어요. 어느 교회 선거기에 등장했던 이야기인데 이것은 아주 유명한 예화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탄 전야 그 밤에 만삭인 마리아가 몸을 풀 여관을 찾아서 숙박소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공이 되는 집에 들르게 된 겁니다. 초등학생 하나가 그 앞에 나와서 대사는 딱 한마디입니다. 배가 불러서 해산이 가까워 와서 방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여기 물어보는 거죠. 빈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하는 대답은 딱 한마디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빈 방이 없어요. 근데 그 대사를 하고 돌아서던 아이가 자기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연극을 하고 있다 찔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애드립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내 방은 있어요. 내 방으로 와주세요. 연극이 엉망이 돼버렸지요. 그런데 그날 그 교회 나왔던 사람들의 가슴을 아주 심하게 망치질 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애드립이 진짜였지요. 이게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의 아픔만큼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 이 아이의 안타까운 만큼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 예수가 자기 집으로 왔는데, 자기의 땅으로 왔는데 환영하지 못하고 축하하지 못하고 빈 방 없습니다. 내가 잘 방은 있지만, 내가 머물 곳은 있지만,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학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정치인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헤로데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소문 듣고 여기까지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깨닫고 묵상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기관처럼 성경을 그저 공부하는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 삶의 기초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똑같이 알고 있지만 서기관같이 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따라서 험난한 길을 이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손 위에 들리는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멋내기 위해서 들고 옵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들고 옵니까? 때로는 보여주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교육할 때에 꼭 당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청년부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 가지고 예배 드려도 애들 앞에서 제발 핸드폰 꺼내지 말라고요. 내가 성경 보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거든요. 그 성경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이들이 보거든요. 말로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교회학교에서 아이들 앞에서 교사가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 모습 하나가 이미 교육이거든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무 무거워서 스마트폰 들고 나오십니까? 편리하긴 하지요.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가슴에 담기도록 하십시오. 예수가 누군지 궁금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십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돌아오는 주일날 수료 예배할 때에 어른들 전도상 성경 통독한 것 시상을 합니다. 금년 최다독은 학생이 했습니다. 학생이 최다독을 했고요. 근데 그 몇몇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교회 등록한 지 2년 된 초신자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예배 참 열심히 나오십니다. 새벽으로 주일로 수요일로 빠지지 않고 부득이하게 출타하지 않는 한은 예배 참 열심히 드리십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 올려놨어요. 예수 알고 싶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성경 일독해서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여러분 나이의 11조는 하십시오. 내 나이 30이라고 하면 3독은 하라는 말입니다. 내 나이 50 됐으면 5독은 하라는 이야기예요. 나이 80 되는데 8독 못 하셨으면 11조 열심히 하셨어도 한번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10년에 한 번도 못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1년에 1독은 고사하고요. 10년에 내 인생 10년에 1독씩은 해보십시오. 그만해도 그것만 해도 그냥 기본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십시오. 네, 가까이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찾아갔습니다. 근데 무엇을 들고 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얼마나 비싼 것들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어떤 것이 제일 눈에 띕니까? 황금 덩어리만 눈에 띕니까? 이 모략도 얼마나 비싼 건지 모릅니다. 굉장히 비싼 그런 향수입니다. 그거 도적들이 검색해서 걸리면 그거 뺏어다가 팔아도 꽤 돈이 나가는 그런 물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비싼 걸 들고 그 먼 길을 이동해야 되는 박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와 나라를 지나가면서 숱한 위험 속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가는 겁니다. 예수에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고 생명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물건 하나하나는 도적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입니다. 황금만이 아니라 모략도 유향도 그 단어들을 찾아보고 배경을 보면 굉장히 값비싼 물건들이에요. 하나같이 위험을 수반한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것을 들고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그들의 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적당히 시간 날 때 적당한 예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걸고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가다가 그 길에서 도적을 만나 죽거나 빼앗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 다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그 마음 보실 줄 알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모습, 첫 번째 성탄절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9시에 나와서 교회 학교를 쭉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중등부부터 시작해서 유치부가 오늘 예배를 따로 안 드리고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유령부터 부서를 쭉 돌아보는데 초등부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감사한 건 또 어떤 부서는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거기다 잠들어 버렸어요. 어제 밤새 놀았거든요. 근데 어떤 부서는 밤새 논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서는 전멸했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듬벙듬벙 보여요. 조라도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예배를 찾아오고 있는 아이들,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시간 맞춰서 걸어오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한 번쯤, 이 한 시간쯤 다음번에 들으면 되고 너무 흔해져 버린 유튜브에서 들으면 되는 그런 예배인가요? 동방박사들에게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지적이고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인 것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예수 만남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만나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아니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들, 경배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뭘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 나오던 박사님 한 분이 계세요. 독일에 가서 그 나라, 제가 철학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을 연구해가지고 7년 만에 학위를 따왔어요. 독일 사람들이 한국인이 와서 어떻게 독일 사람을 연구하냐 해가지고 아무리 논문을 잘 써도 계속 비토는 거예요. 아니다 뒤로 빠꾸를 놓다가 기어코 가지고 왔어요. 학위를 따가지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분을 신방을 가는데 이태원 제일 자그마한 집 옥탑방에 살고 계세요. 그 방 안은 전부 다 책이에요. 자기가 쓴 책, 번역한 그 책들을 원고가 쭉 쌓여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어딜 나가냐면 지방대학에 시간 강사를 뛰고 있어요. 실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왜 그러세요? 조금 큰 대학 가시지 그랬더니 받아줘야지요. 인맥이 아니라 자기가 연구한 학문 분야가 한국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분야라서 본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연구해야 되냐? 사교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오랜 시간 연구하고 와서도 옥탑방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동방박사들 평생에 연구만 한 사람들 얼마나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황금은 무엇인가요? 얼마나 큰 황금 덩어리 가져갔을까요? 우리 연극할 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큼지막한 금괴 가지고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유향을 가져갔지만 그렇게 많은 양 가지고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먼 거리를 가져가려면 그 나귀 등처지라고 많은 모략 가지고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최고의 물건을 준비해서, 최고의 향수를 준비해서 들고 갔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경배할 때는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냥 모양 내면 되지 않아요? 생생히 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적당한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누가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것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 무엇을 더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그들이 황금 이만큼 드렸더니
누가 그것을 주보에 실어주고 자랑해주고 인정해 주었습니까? 그들이 예물 드릴 때에 옆에서 본 사람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라고 마태는 적고 있습니다. 본 사람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보아주지 않았습니다. 소문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이 보아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을 하십니까? 누구 들으라고 찬양하십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보아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예배와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성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드리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아의 소식을 알고도 학문에만 빠졌던 서기관이나 메시아의 소식을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경배드리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내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자기 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조차 만나지 못한 베들레헴 사람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의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감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